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랬더니 마귀가 떠나가는 순간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인 고수로 올라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에 충만한 상태로 계속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자,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 계실 때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느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 감옥에 붙들려 갔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어요. 요 얘기는 제가 이제 14장으로 가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건데,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왕은 아버지 뒤를 이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젊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하면 안 되는 가족 간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왕에게 그걸 비판하죠. 잘못된 결혼을. 그랬더니 자기한테 쓴소리 한다고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흥분해서 괘씸죄로 요한을 체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으로 요한이 체포당해서 감옥에 갔지만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는 요한이 세례에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던 그 복음을 더 이상은 들을 수 없겠구나. 실제로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이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요한이 없는 그 자리를 내가 나서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뭘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뜻밖의 갈릴리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가요. 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을 찾으셨을까?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의 마음속의 위로와 큰 결심을 하기 전에 자기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해주는 것이 고향이에요. 그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고향을 통해서 얻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이런 큰 대도시로 가지 않고 나사렛이라는 고향으로 갔다는 것은, 당시의 나사렛은 굉장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아주 오지예요. 일부러 그런 한적한 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에게 잡힐까봐 세례 요한처럼 일부러 피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거는 옳지 않은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도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정치적으로 숨을 거고 망명할 거라면 그 헤롯 안디바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야 그 이론이 성립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그 말은 아닌 거고. 그럼 왜 나사렛에 갔을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단둘이 예수님의 시간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건데 어떻게 할지, 어디서부터 할지, 무엇을 할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A부터 Z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쭸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려면 번화한 사람들이 있는 곳, 화려한 도시 이런 데보다는 아무도 없는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과 답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나사렛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본인이 등장해야 될 때 이제 내가 나서야 돼 라고 해서 덥석 뛰어드시지 않고 그 절호의 타이밍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감, 하나님의 그 또 어떤 그 뜻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움직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얼마를 나사렛에서 있다가 예수님은 곧 그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연안으로 조금 더 큰 도시인데 그곳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거기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죠. 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이에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갈릴리 바다가 맞아요? 갈릴리는 호수예요, 호수. 근데 워낙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처럼 큰 호수예요. 그러니까 남북이 한 22km, 동서가 가로가 한 15km. 담수호예요. 민물 담수호. 바다가 아니에요. 워낙 거기는 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갈릴리라고 하는 이 근방은,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근방은 204개의 도시가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한 인구는 갈릴리 지역 부근에 한 30만 명이 살았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로 큰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마을 도시에 가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은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폐허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는 인구가 한 1,500명 살았고 중요한 그 교통의 요충지여서 도로가 일리 통과되는 도시였고, 더군다나 로마 군대가 이 가버나움에 주둔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 붙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오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예수님은 이 복음을 가버나움에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라고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 가운데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걷다가 유심히 어딘가를 계속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죠. 저기에서 그물을 휙 던졌다가 다시 그물을 막 끌어올리는 젊은 두 남자를 예수님이 물끄러미 보세요. 그들의 이름은 베드로와 안드레. 두 사람은 형제예요. 근데 이 두 형제는 예수님과 이미 구면입니다. 한 1년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러니까 안드레가 동생이고 베드로가 형인데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자기 선생님한테 예수님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그 예수님 훌륭한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처음 듣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는 평생 들어봤어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성경은 이렇게 문서로 기록을 했으니까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표현했으니까 아마 처음엔 좀 놀라고 당황하고 뭐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옥신각신 대화도 했을 거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결론은 그들이 엄청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특히 재정적인 손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다 감수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전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째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하면 굉장히 홀리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력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광야에서. 그 제자였다면 안드레 역시 굉장히 스승을 닮아서 영적인 갈망이 많았던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감옥 갔잖아요. 더 이상 선생님한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영적 갈망과 목마름을 예수님에게 배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툭 던지는데, 그 말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권위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그분이 나에게 하는 얘기는 훨씬 더 와닿고 감히 거절하거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뭔가 압도적인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말, 내가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영적인 힘으로 자기를 압도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꼼짝 못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에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툭 던졌다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꼼짝없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첫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또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두 사람은 이번에는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깃고 있던 젊은이에요. 이름은 요한과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자기 형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소개되는데,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 십자가 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지도자가 예수님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이 네 명의 제자들이 형제들인데 각각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 가서 보시다가 물끄러미 보시는데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다시 또 그물을 깁는 이런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들인데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고, 동생이 형을 깍듯하게 형은 동생을 배려하고 서로 화목하고 성품적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의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 그러면서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배려하는 성품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다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부만이 아니라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모든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그동안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 이렇게 우리 성경을 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제자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좀 의문이 생기는데, 첫째는 예수님 당시는 스승을 랍비라고 하는데, 랍비가 자기에게 배우겠다고 찾아온 제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교육은 학교 교육이 아니고 도제 교육이라고 해서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가는 거야.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스승님이 받아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거 거꾸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가 되어 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골랐다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불러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껏 찾아가서 부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어부들이에요. 물론 당시의 어부는 경제적으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았대요. 그러나 아주 부유한 부자거나 공부를 많이 한 학식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껏 제자를 고르고 찾았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계속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이 제자들의 좌충우돌한 모습을 소개해 드릴 건데, 예수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까지 제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뒷목을 잡게 하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안 되고를 몰랐을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굳이 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셨을까? 여기에 영적인 고수의 비결이 숨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멀리 바라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을 멀리 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 곁에 두고 예수님이 공생에 십자가 지기 전까지 사역하시는 동안 이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가신 뒤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림으로, 장기적인 그림으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그 계획을 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이 힘들게 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같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들지만 이들을 제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내일을 기약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가 흥하든 망하든 기대하든 기대하지 않든 간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멀리 보고 그림을 그리시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멀리 보고 그리는 그림을 보고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영적인 고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지금 당장 억울하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을 여러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그걸 여러분도 볼 수 있어서, 야, 저 사람은 고수야, 이 소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자신이 선택한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3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 뭘 가르쳐요? 회당이 아마 굉장히 수백 개가 있었을 텐데 그 회당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가서 일반 대중들에게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걸 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열매로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3가지 사역을 잘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삽시간에 유명해졌느냐? 24절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앓는 자 중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간질이라는 병은요, 악마의 저주라고 불리는 병이에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 당시는 절대로 못 고치는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악마의 저주도 물리치고 귀신도 물리치고 불치의 병도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께서 무슨 간질을 고치셨고 이런 중풍병을 고쳤고 귀신을 몰아냈다, 쫓아냈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의 의미는 꼭 그런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의지할 수 없고 누가 손 내밀어 줄 수 없는 딱한 처지와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받지 못할 기가 막힌 문제를 만났거나 억울한 일을 만났거나 너무 힘든 일을 만났을지라도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2000년 내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오늘의 얘기는 끝나요. 무슨 일을 하든 뭔가 하기로 했으면 하수가 되고 중수가 되는 것보다 고수가 돼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했으면,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면 어중간하게 하고 늘 끌려가고 그냥 마지못해 하는, 평생 그거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로 했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기왕이면 영적인 고수 소리 한번 들어야지, 그렇게 믿으세요. 아무리 팬데믹 길어지고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도 겨우 마지못해서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것도 못하는 그런 하수의 신앙인이 되지 말고 고수가 한번 돼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고수의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멀리 봐라.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거를 알면 우리도 영적인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비결을, 이 비밀을 알면,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너 정말 잘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고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